안녕하세요. 오심예배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하고 또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 사랑을 깨닫고 또 그 사랑을 배우는 시간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또 주님의 사랑 안에서 은혜 안에서 반응하는 그런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대합니다. 의지합니다. 감사하며 복되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4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은 가상칠언 두 번째 시간 구원의 메시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우리 흔히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 부끄러운 구원은 받지 말자. 부끄러운 구원 받지 말자. 부끄럽게 천국 가지 말자. 이런 얘기를 우리 종종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죽기 직전에 예수님 믿고 그렇게 천국 가지 말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헌신하고 지금 예수님께 돌아오고 지금 회개해서 예수님을 위해 살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다가 그렇게 자랑스럽게 천국 가자 이런 뜻입니다. 물론 그 뜻은 굉장히 좋아요. 지금 헌신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일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 어떻게 되는지 모르죠. 그래서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데 그 의도는 좋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안다면 정말 성경을 깊이 읽어보았다면 그런 얘기는 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부끄러운 구원은 없기 때문입니다. 부끄러운 구원은 없어요. 모든 구원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좌우편의 두 강도가 같이 매달리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왼쪽에 있는 강도는 끝까지 회개하지 않은 악한 강도고 오른쪽에 있던 강도는 좋은 강도, 그래서 죽기 직전에 예수님 앞에서 신앙을 고백하고 천국에 갔던 강도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을 어느 곳도 다 찾아보면은 왼쪽 강도는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오른쪽 강도는 회개해서 천국 갔다 이런 얘기는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왼쪽 오른쪽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왼쪽 강도 오른쪽 강도 어느 강도 구분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왼쪽 강도나 오른쪽 강도나 다 똑같은 강도고 똑같은 죄인이고 다 자기 죄로 인해서 죽는다. 이것이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한 강도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사람 구원하는 사람이라면은 너도 구원하고 우리도 구원해라 라고 예수님께 그렇게 말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편에 있던 한 강도가 뭐라고 말하냐면 너 그런 소리 하지 말아라 하면서 그 예수님께 그렇게 말했던 강도에게 야단치듯이 얘기합니다. 우리는 우리 죄 때문에 죽는데 이분은 자기 죄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다라고 아무 죄가 없으시다라고 그런 말을 다른 강도에게 그 강도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예수님께 말하냐면 주여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에 나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예수님께 고백합니다. 여기서 주여라는 것은요 그냥 단지 어떤 조금 높은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주인 구주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아마도 이 강도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그 로마 군인이 예수님께 행하는 것, 또 많은 유대인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행하는 것을 보았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 얼마나 모욕적으로 그리고 얼마나 폭력적으로 하는 것 다 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똑같이 맞대응하지 않으시고 상처되는 말을 했다고 상처되는 말로 갚으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용서의 기도를 하시는 것을 보면서 이 강도는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 무엇인가 좀 다르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아무 죄가 없으시다. 우리랑 똑같이 상처받으면 상처받았다고 상처 주는 인생이 아니라 이분은 오히려 정말 우리를 위해서, 우리 같은 죄인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 죄가 사해지기를 기도하는 분이시구나라는 것을 보면서 주여라는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죽기 직전에 주여,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에 저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예수님께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 강도는요, 인류 역사상 최초로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들어간 사람이에요. 평생을 몇 살 동안 살았는지는 모르겠으나 평생을 살 때에 악하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처형될 만큼 악한 삶을 살았어요. 누가 봐도 마땅히 십자가에서 죽을 만한 그런 악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과 최초로 함께 낙원에 들어가는 사람이 될 수 있었는가? 이 강도가 무엇을 잘했을까요? 십자가에서 이제 죽어가는데 선행을 했을까요? 어떤 봉사를 했을까요?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의 사역을, 미니스트리를 위해서 기부를 했을까요? 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천국의 낙원에 예수님과 함께 최초로 들어가는 사람이 되올 수 있었느냐? 다른 것으로는 설명되지가 않아요. 오직 은혜입니다. 구원은요, 내가 스스로 나 자신을 구원할 수 있다면 그것은 구원이 아닌 거예요. 생존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인생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죄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는 스스로 생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세상 종교가 말하는 것처럼 내 자신을 스스로 구원할 수 있다. 내 영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지옥의 운명에서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것이 내 힘과 노력과 경험과 내 출생 성분으로 된다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오실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길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계신 천국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경험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을 믿는 자에게 주시는 그 은혜, 그 은혜로 인해서 구원의 기쁨과 영광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윈 루처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십자가는 고칠 수 없는 것을 고친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고칠 수 없는 것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고칠 수 없는 것은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는 아무도 우리 자신을 고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생각도 고칠 수가 없고 우리의 말버릇 하나도 고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사랑은 우리를 고칩니다. 십자가에서 죽기 합당한 그 죄인을 하나님 자녀로서 고치시고, 그리고 어둠의 진노의 자녀로 살아갔던 그 자녀를 이제는 약속의 자녀들로 고치시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구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한없는 구원의 은혜,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갈 때 내가 주님께 무엇을 했는데 열심히 기도했는데 응답하지 않으셔서 서운하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내가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나를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 놀랍다, 그 사랑이 너무나 감사하다 라고 고백하면서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만 살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공로가 아니요 우리의 행위가 아니요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요 주님께서 우리를 전적인 은혜로 구원해 주셨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은혜로 인하여 늘 감사를 고백하며 주님의 은혜로 인하여 늘 찬송하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소서. 이 사순절 기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기억하는 은혜를 주소서. 고백하는 은혜를 주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전적인 은혜, 우리의 공로가 아닌,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모든 일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구원받고